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남극은 상당히 춥죠. 근데 남극에도 또 혹한기가 옵니다. 그러면 최대 영하 89도까지 떨어진대요. 이 혹한기의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에서 50도 사이랍니다. 이런 기온이 되면요, 생물은 이 기온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다 피해요. 다시 이제 따뜻한 날이 찾아오길 기다리면서. 그런데 피하지 않는 끝까지 버티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황제 펭귄이에요. 여러분, 황제 펭귄은요, 이 암컷이 알을 낳죠. 근데 알을 낳고 암컷은 떠납니다. 바다로 이제 먹이를 찾아 떠나요. 그리고 꼬박 56일간 그 알을 돌보는 존재가 이제 수컷 황제 펭귄이에요. 펭귄이 다리가 짧잖아요. 그 발등에다 알 올려놓고 자기 배털로 알을 품어요. 그리고 56일 동안 꼬박 그 알을 지키는데 너무 춥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고 말아요. 알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수컷 펭귄들이요, 모여요. 같이 모이고 이 허들링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맨 바깥에서 이렇게 추위를 견디던 펭귄들이 죽을 것 같으면 안으로 이렇게 싹 옮겨지고 안에서 보호받던 펭귄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를, 그러니까 고통을 나누면서 견디는 겁니다. 서로 간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추위를 감당하던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 있던 펭귄이 이제 다시 나와서 추위를 또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협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56일이 되면 이제 알이 부화해요. 그리고 펭귄이 태어납니다. 이 펭귄이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암컷이 없잖아요. 수컷은 계속 알만 지켰잖아요. 먹이 활동을 못했죠. 그래서 자기 위장에 담아놨던 그 먹이를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토악질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토에서 그걸 줍니다, 새끼한테. 그리고 더 줄 게 없으면 위에 있는 점액질을 끌어온답니다. 토에서 그걸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더럽지만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이들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니까 수컷이 어떻게 해요? 살이 빠지겠죠. 이제 죽을 것 같다 할 쯤에 암컷이 오는 거예요. 암컷이 와서 이제 교대를 합니다. 암컷이 이제 새끼를 보고 수컷이 바다로 가서 먹이 활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요, 신묘막측합니다. 혼자 있으면 죽어요. 그 혹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서로 허들링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보호하고 또 안에서 보호받던 펭귄들이 바깥에 나와서 바깥에서 자기를 보호해줬던 펭귄들을 다시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그 혹한기를 견딘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간에 희생이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고통을 나누는 그 어떤 협동심으로 그 혹한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이 펭귄들 보면서, 야, 우리 예수 공동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 위에 우린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헌신으로 우리가 생명 얻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만 하고 봉사하는 사람만 하고 희생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황제 펭귄 바깥에 있는 그 펭귄들이 강추위를 막 견디고 있는데 안 바꿔줘. 야, 니네끼리 다 견뎌봐. 여기 펭귄들 죽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펭귄들은 안 죽습니까? 연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지만 결국은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가나안 성도 있죠? 공동체를 떠난 성도. 이 공동체를 떠나면요, 어떨까요, 여러분? 자유로울 겁니다. 해방감이 들 겁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영혼이 병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에 왜 만들어 놨을까? 공동체가 개인을 살리고요, 개인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나만 희생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각각의 지체를 두시고 그 지체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은사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여러분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서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학교도 그렇고 또 성가대도 그렇고 또 예봉이, 차봉이, 이게 봉사자들 필요한데 우리도 이 황제 펭귄에게서 지혜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봉사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다시 이렇게 안으로 와서 좀 보호받고, 그동안 몸을 움츠렸던 분들, 이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나도 봉사 좀 해야지, 이렇게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놔요? 내가 희생해서 공동체만 살려? 공동체 좋은 일만 시켜? 아니에요. 공동체가 결국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내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가 나를 살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을 읽었죠.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잠깐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전에 어떤 문장이 나왔는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이 나올 텐데.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확실하게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 이 같은 구절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받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1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통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님을 압니다. 물론 그 예배도 포함돼요. 그 예배가 아니라면 아니죠. 그 말을 잘못한 거고, 그 예배가 포함되지만 예배의 범위는 더 넓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럼 우리가 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2절의 답을 이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대에 관영한 죄, 악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대의 죄와 악을 내가 본받지 않을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나질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할 힘도 나에게 없고요, 변화받을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세대의 죄와 악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12장 1절부터 이 부분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게 너희는 지체다. 각각의 지체인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7가지 은사를 나열합니다. 그 은사를 다 나열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말하는데, 본문 여러분 9절에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 장들을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사 12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근데 중간에 13장이 껴있는데 13장을 잠깐 이렇게 뒤로 제끼고 14장을 12절에 딱 12장 뒤에 딱 붙이면 말이 이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은사가 많았는데 그 교회 안에 은사자들이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2가지가 문제였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은사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 사람들이 갈라져. 서로 막 경쟁이 생기고 어려워져.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잘 활용해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근데 왜 가운데 이렇게 12장, 14장 이음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왜 갑자기 13장 사랑장이 껴있을까? 우리 여러분 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람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 심령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를 줬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반 위에 은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사장의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 이 사랑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1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는 다 없어진다. 끝난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죠. 영적인 예배고 이 산 제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도우셨어요.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사랑을 기반으로 해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없을까요? 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이란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상적인 세계에서나 존재해야 되는 단어로 여겨요. 왜냐하면 사랑, 아주 좋은 말인데 이 사랑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그 안에 가식과 이선과 또 외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는 사랑이란 단어가 한 5가지가 됩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이 남녀 간의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육체적인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그다음에 가족, 혈육 간의 사랑, 스톨게, 그다음에 이 우정, 서로 간의 우정, 이것도 사랑의 한 영역이죠. 필로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아가페입니다. 근데 우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들, 이 사랑들에 많이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이 있죠. 얼마 전에 한 개그맨이
소송을 걸었어요. 100억대 소송입니다. 소송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형이에요. 형수입니다. 이 형과 형수가 우린 너를 사랑한다. 우린 찐 가족이야. 이러면서 동생을 계속 위로하는 척하면서 빨대를 박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뒤로 동생이 벌어오는 돈을 100억을 다 착취한 겁니다. 이 동생은 돈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족이고 내가 결혼까지 포기하고 우리 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이 거짓이지? 이 사랑이 외식이지? 여기서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헤어질 수 있잖아요. 헤어지면 이 서로를 축복해 주면 돼요. 잘 살아라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지지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봐요, 여러분. 칼을 들고 갑니다. 연인과 가족들을 다 찔러 죽여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집착이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진절머리가 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이 사람이 이사 간 뒤부터 자기 집 앞을 막 쓸어요. 그다음에 이 동네 마당을 막 쓸고 다녀요. 그리고 양로원이나 뭐 이런 경로당 가서 아주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꾸벅하고 동네 행사가 있으면 다 참여하고 물질적으로 후원도 합니다. 이 아내도 마찬가지로 반상에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사람이 의원 선거에 나갔어요. 근데 똑 떨어졌습니다. 그날 사석에서 이 사람이 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행은요 지역신문에 나올 정도로 엄청났는데 이 사람이 똑 떨어지고 사석에서 내가 의원 한번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주네. 그리고 딴 마을로 이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선행이고 거친 사랑인데 그 안에는 다른 동기와 다른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 스톨게, 필로스, 플라토닉 이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희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여러분,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이 사랑을 전달해내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이 여러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니까요,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에 매달려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에 매달려라.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 구절로 대입해 보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악과 죄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내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다르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과 선을 구별하기 위해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 세대는요, 악과 선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구별해내는 것에 대한 의미,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확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있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지면 우리가 여러분 악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한 기준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그에게 죄와 악이 가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한 위치에 기준 세우고 악을 따르지 않고 선을 쫓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권면하는 거죠. 자, 10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우애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를 보니까요, 가족 간의 지극한 애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는요, 로마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죠.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되 가족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족 사랑은 끈끈하죠. 절절하죠. 그럼 가족들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우리 구리예배당에서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우리 어르신들이 안 맞추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어르신들이 빨리 끝내려고 막 말해요. 뭐 틀리든 맞든 막 말해요. 예. 여러분, 가족끼리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가족 간의 싸움은 가족 안에서 끝나요. 여러분, 가족의 흠을 밖에 나가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흠을 가려줍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막 싸우다가도요, 제3자가 우리 가족을 공격하면 그 3자를 가족들이 같이 공격해요.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판이 없으면 그 단체는 썩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필요해요. 여러분, 비평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그 길이 제시가 되고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가족 문제를 밖에 나가서 막 이 교회 안 돼. 이 개혁 되겠어? 이 사람들 다 썩었어.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고요. 이 가족,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에게서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해라. 이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와닿지 않은 분들입니다. 연약한 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가족처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말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가족끼리 싸우고 뭐 1년씩 가는 분들도 간혹 보긴 하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요. 우리는 솔직히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면 1분도 채 못 돼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제가 못 견디겠어요. 가족들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 같은 사랑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말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기를 서로 하라가 아니고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 네가 나를 존경해봐. 하는 만큼 내가 너를 존경해줄게. 사람은 이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이, 저는 이런 장로님들 참 멋있습니다. 제가 젊잖아요. 근데 먼저 와서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장로님을 뵈면, 이 장로님 그릇이 참 크시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 네가 먼저 인사해봐라. 나도 인사해줄게. 그게 아니고 먼저 와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크다는 생각이 확 들고,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혼자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인사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장로님 어르신이 먼저 인사하게 했네. 그 내가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나는 어른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또는 우리 청년들, 나는 뭐 그냥 내가 뭐 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는데 뭐 이런 식의 자존심 내세우면서 서로 간에 막 존중 안 하고 또 인사 먼저 안 하고 인격 존중해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삭막해집니다. 서로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좀 물어익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권면하는 거고요. 자,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모든 곳에서 다 싫어해요. 사장도 직원이 게으르면 싫어합니다. 선생도 학생이 게으르면 싫어해요. 직장 동료, 같은 동료들도 이 동료가 게으르면 싫어합니다.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원문에는 들어있는데 번역되는 과정에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당신, 내 열심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내 열심을 품게 되면요, 문제가 커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열심만 품으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열심을 간혹 품어. 목사님은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잠잠히 계시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요.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 열심히 한대요.
저 사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쫓아갈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마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열심 품지 않으면요, 내 열심 가운데는 죄, 악이 분명히 묻어납니다. 그 선을 향한 열심과 죄, 악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물론 그가 주는 어떤 열정은 보이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시돋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돋친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시가요, 나를 막 찌릅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섣부르게 내가 한번 상담해 볼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상담 섣부르게 접근하면요, 상담하는 사람이 다쳐요. 상담하는 사람 영혼이 병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져주게 되고, 그러면 가시가 없어집니다. 가시가 없어지면 내가 안 아파요. 내가 안 아프니까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비로소 주의 열심을 품고 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열심, 이것은 나를 죽이고 교회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 이것은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열정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보니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낭망 중에 즐거워할 사람은 없죠. 낙심 중에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이 왜 공부할까요? 원하는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월급쟁이가 왜 이렇게 태양볕에 36도가 넘어가고 장마철이라 계속 비가 오는데 외근 나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월급이라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 문제,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죠? 근데 여러분, 그분의 어떤 속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영생의 소망이 꺾여 있습니다. 이게 꺾여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우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린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참으라 이건 고문이에요. 참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참으라 계속 누군가 말을 한다면 이건 나를 고문하는 겁니다. 참을 만한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우리 막내딸이 7살인데 8살이죠. 학교 들어갔으니까. 얘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마트를 가면요, 꼭 장난감 이 코너를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아빠한테 사달라는 말을 안 한대요. 근데 견물생심이죠. 보면 사달라고 합니다. 안 사주면 땡깡 부려요. 또 삐집니다. 그럼 이제 사줄 때도 있는데 맨날 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생일 얼마 안 있으면 오는데 그 생일날 사줄게. 얘한테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럼 얘가 참아요. 그럼 생일날 받으면 되겠네? 이러고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면 참을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해 나가자고요. 우리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개혁 안에서 참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신 분입니다. 근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못 참아요? 이까지 것도 못 참아요? 우리 신앙인인데, 여러분, 그 고문입니다. 참을 만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답을 달아놓은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쓸 때 우리 여러분 소망을 견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쓸 때 우리가 참을 이유를 여러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실천력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10권 읽었다고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 유튜브 통해서 들었다고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다분히 실천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골방을 만들어 놔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해 두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애가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얘 공부를 잘하진 못하는데 계속 뭔가를 하려고 그래. 문만 열면 공부하고 있고, 문만 열면 공부하고 있고, 또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핸드폰 좀 맡아주세요. 공부하다가 이걸 계속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엄마가 본다면 얼마나 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인격이신데 아니 얘가 또 나를 만나려고 장소도 정해놨네, 시간도 정해놨네, 졸고 딴 생각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난다고 맨날 오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 그 무시로 하는 거야. 기도 필요 없어. 기독교 맨날 기도만 강조해.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 중에 말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설득력 있는 분들 많고요. 그 말을 들으면 맞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는 분들과 24시간만 지내보세요. 얼마나 말과 삶이 틀린지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 기도 없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이 생겨요. 기도할 때 여러분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입술을 통하여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 13절 보니까 마지막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든 걸 공유했습니다. 그 경제까지도 공유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서로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까지 이렇게 공유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핍박이 심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만의 생활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핍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까지 같이 공유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데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 막 핍박하는 시기가 오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까지 공유하는 그런 단계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쓸 것을 공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 어려움 당할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하죠.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이 민족들이요 나그네 손 대접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이들의 전통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약한 자가 겪는 고초를 합니다. 그 나그네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이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이거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도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던 시대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많고 이들이 거할 거처가 없을 때가 있고 이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들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지금으로 보자면 지금의 적용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것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교회 밖에 어려운 이웃들을 교회가 가진 것을 나눠라. 이 교회가 나눠라고 하니까요 행정팀이 갖고 있는 거 이거 뿌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었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람쥐가요 재빠르잖아요. 다람쥐가 막 이 참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다람쥐는요 설치류 중에 몸의 긴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람쥐는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바삐 움직입니다. 이게 손이 부족하면 어디다 담아요? 볼탱이에 담는다 이 말이에요. 볼탱이가 있다만이죠. 우리 집에 햄스터가 있는데 얘도 설치류인데 밥만 주면 없어져 밥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얘를 잡아서 뒤집어 보니까 볼탱이가 있다만 해. 그러니까 밥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안전한 곳에 이렇게 뿌려놓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그래요. 볼탱이에 숨겨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볼탱이가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땅에 숨겨야 되는데 땅에 숨길 때 하늘을 봅니다. 왜 보겠어요? 기준점을 하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름 하나 딱 보고 내가 여기다 숨겼다 하고 딱 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름이 가만히 있습니까? 구름은 흘러가잖아요.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계속 틀어져. 그러니까 다람쥐는 자기가 숨겨놓고 못 찾아. 수천 개를 숨겨놓으면 한 100개 정도 찾는데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땅에 심겨져 있으니까 이게 참나무, 상수리나무, 이게 밤나무가 되는데,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은 겨울나기를 준비하는데 다람쥐처럼 빠르지 않은 동물들, 근데 후각이 발달된 동물들, 이 동물들이 이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겨울을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람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람쥐 안에 그 DNA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못 찾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누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최고의 생명 얻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알고 나누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파상을 운영했어요. 근데 주변에 자파상이 많아요. 근데 우리만 잘 돼. 우리만 손님들이 들끓어. 이 분이, 아야코라는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남편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분 두 분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여기를 독점합시다. 다른 가게 다 망하고 우리가 제일 큰 가게로 완전히 우뚝 섭시다. 이 회의가 아니고, 우리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남편에게 우리만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집들도 잘 돼야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우리 상품을 줄입시다. 자파상 상품을 줄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들 자파상에게 발걸음한 손님들에게 저기도 한번 가보세요. 저기도 좋아요.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발걸음이 줄어들어요. 손님이 많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글을 써서 발표를 해. 이것이 소설 빙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원죄, 그리고 사랑, 용서, 기독교적 관점이 완전히 서려 있는 소설책을 발표하고 이것이 일본, 한국 전 세계 히트를 쳐버립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누는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누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나누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악을 떠나고 선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근간이 뭐냐? 그 근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안에서 은사도 얻고 또 이 안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인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